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 우리가 읽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면 참 공포스럽게 읽힐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겠죠. 결국 열매를 맺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다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처럼 읽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은 참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만큼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많은 또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얼만큼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오면 그러면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늘 우리 그런 그 갈등과 또 그런 공포스러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신학적으로 잘못되고 잘 서 있고 잘 서 있지 못하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가끔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순간순간 나에게 공포가 되고 그것이 순간순간 나에게 두려움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그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열매를 맺으면 그런 가지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경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갈등과 이런 그 두려움과 공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구원이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순종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께 붙어있는 그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데 어디서는 열심히 열매를 맺고 순종하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어디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과연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신앙생활을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어느 정도나 맺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바탕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과연 어떻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은 아까 읽었던 2절이나 6절이 아니고 4절이에요. 4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괜찮을 만한 근거가 있고 나는 의로울 만한 근거가 있다. 그래서 나로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우리 안에 아직도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내 안에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그 표현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기도를 왜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 즉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왜 나와서 예배합니까?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오늘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너희는 원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충분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 혹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등등,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 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의지로 정말 그것이 가능한 삶이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늘 익숙해서 신앙을 잡고 그런 세상의 논리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볼 때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지는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 연합된 삶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의 삶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이미 죽은 존재.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불순종의 영, 그 사탄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었어. 그래서 너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어떤 성과를 이뤄내야 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원래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 그런데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고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처럼이 어떻게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 같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존재가 된 것 같고,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뭔가 내가 너희들보다는 좀 나은 존재야, 다른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아주 가끔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의로울 것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그냥 그런 마른 가시 같은 존재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은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늘 함께 거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은 다르고 각자의 상황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만큼 하면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존재가 그렇잖아요. 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늘 나를 더 크게 보고 나를 더 나은 존재를 보려고 하고 나는 괜찮은 존재를 보려고 하고 여러분들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쉽지 않죠. 네, 저 말하고 있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무언가를 더 많이 해내야 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더 많은 그 큰 크기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많은 헌금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적어서 헌금을 적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연약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마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지금의 삶 그것 충실하게 충성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질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 위에서 주어지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